오늘 저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 의식을 가지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낙엽은 떨어져서 다시 나무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낙엽은 거름이 되어서 옥토가 되게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또 특별히 우리나라의 많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또 여러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나열할 수 없지만 그분들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들의 그분들을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낙엽이 떨어져서 나무로 다시 집으로 고향으로 나라로 돌아올 수는 없지만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거름이 되어서 지금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유공자들이나 독립유공자들이나 또 6.25 참전 많잖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분들을 좀 공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되고 또 그런 국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연이란 처음 만났을 때 건네는 말이고요. 인연이 아니고 인연이 인연 그거 아니에요? 욕하는 여자한테 야 인연 저거 그게 아니라 인연이란 처음 만났을 때 건네는 말이고 운명이란 마지막까지 남아준 사람에게 건네는 말이에요. 운명. 그러니까 옆에 마지막까지 남아주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운명이란 말은 마지막까지 남아준 사람에게 건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만남도 인연도 아무렇게나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운명이라는 말도 배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세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북한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이고 그런 생각을 못 하게 되면 그렇겠죠. 여러분은 행운아들입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행운아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불행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불행이라는 사람들은 나는 참말로 북한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군대를 안 가요. 총을 안 들잖아요. 그죠? 네, 총을 안 들어요. 여호와 증인들은요. 총을 거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각국마다 군사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총을 들어야 될까요? 아무도 총을 들지 않으면 나라가 유지가 될까요? 되지 않지요. 원칙에 맞지 않아요. 원칙에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 증인을 믿어요. 그 여호와 증인들을 옹호해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누군가는 나라를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자유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이런 자유를 못 누려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고 싶고 내가 어디 가고 싶어도요. 자유가 없으면 못 누려요. 그러면 그 자유를 누리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종교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정말 저는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도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무언가는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 나라의 힘을 보탤 수 있는 리더자가 나오고 지혜로운 자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막 항상 기도하잖아요. 단톡방에 우리 기도 제목 올리잖아요. 누구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지도자들이 이 나라에 나와야 돼요. 각 분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나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가 그냥 얻어진 게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 전 세계가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다시 말하면 땅 문제 때문에, 질병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루과이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강물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댐이 말라서 식수가 거의 없어서 바닷물을 끌어와서 그것을 중화시켜서 물을 먹는데 그래도 짜대. 그래서 수돗물을 전에는 먹었는데 먹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것은 뭘까요? 가축이죠. 물이 없으니까 가축이 뭐예요? 죽어요. 땅이 메말라요. 지금 세계 각국에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을 많이 써서 탈이지 물이 없어서 탈이 않아요. 이번에 봄에 전라남도가 물이 좀 없어서 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댐이라는 것이 많아요. 댐도 많고 저수지도 많아요. 특별히 우리 전라북도는 축복된 전라북도를 믿습니다. 비록 공장은 없고 산업단지는 없지만 댐은 있습니다. 용담댐이라는 댐이 있어서 이 전라북도 우리 전주시에 물을 식수는 정말 감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소한 것 같지만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 우리들이 많이 생각해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저희 어릴 때 감히 무슨 생수를 사 먹어? 물을 사 먹어? 그런 날이 올까? 그런데 지금은 물을 사 먹어야 안 사 먹습니까? 사 먹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물을 사 먹어요. 사다가 집에서 그 물을 먹습니다. 수돗물 안 먹습니다. 정수기 안 씁니다. 어떤 가정은 정수기 안 써요. 그냥 물을 사다 먹어요. 사다 먹은 것이 더 저렴하고 더 좋다고 해서 사다 먹은 나라예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마 점점 가면 물이 귀하게 될 겁니다. 물은 더 값어치가 올라갈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물이 풍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풍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그래도 때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때마다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래도 은혜 가운데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대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비가 번데기 안에 있을 때는 세상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무식하고 답답하게 살지만 일단 나비가 되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구경도 하고 아름다운 꽃 위에 앉아서 즐겁게 놀기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번데기와 같은 자기 자신 속에 갇혀 살 때는 무식하고 답답하고 재미없고 불행하게 살지만 일단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으면 너그럽고 여유있고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즐기면서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평도 생기고 실망도 생기고 좌절도 생깁니다. 일단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면 너그러움과 여유로움과 가벼움과 즐거움을 지닐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서 여유있고 가볍고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역사의식을 가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듣고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은 한평생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원망이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너그럽고 여유있고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식에서 벗어나 역사의식을 가지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라는 번데기 속에서 벗어나 하늘을 높이 날면서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높이 날면서 과거도 바라보면서 미래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높이 날면 땅만 바라보지 말고 높은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하늘을 나의 꿈을 자주 꿉니다. 하늘을 나는 것이 바로 자기 의식에서 벗어나 역사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이제 역사의식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과거를 바라보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1절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할렐루야. 과거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바라보면서 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 역사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만 집착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역사입니다. 역사는 그 사람의 이야기 또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역사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경림 목사님의 삶의 이야기도 관심을 기울이고 테레사 순호의 삶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유관순 열사의 삶의 이야기도 관심을 기울이고 베드로의 실패와 성공의 삶의 이야기도 관심을 기울이고 아멘. 두로가의 구제와 봉사의 삶의 이야기도 관심을 기울이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역사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과거에 끊임없는 대화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을 사는 나의 삶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가난과 고난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애매한 뭐도요? 고난, 애매한 일들도 당했을 것입니다. 박해도 경험했고 배신도 경험했고 실패도 경험했고 성공도 경험했습니다. 과거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가난과 청빈의 삶도 살았고 사랑과 봉사의 삶도 살았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의 삶에 비추어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인간 공동체와 유기적인 연대의식을 가지면서 보다 경험해지고 보다 진지해지고 보다 여유로워집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면 이기주의에 벗어나게 되고 경솔한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우리 선도들이 경험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인류 공동체에 속한 조그마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극심한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까? 애매한 고난에 빠져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비추어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아니 가장 극심한 배신과 저주를 당했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비추어 자신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역사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훈련을 계속해서 내 삶의 자세와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역사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삽니다. 미래에 성취될 그분의 이야기와 그분을 따르는 수많은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자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앞에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을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면서 즉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미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오늘 성도들 새벽에 나오신 성도들에게 이사야 50장의 말씀을 나눴어요. 이사야 50장. 이사야 50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청종하라 들어라. 아멘. 그 말씀을 들어라 듣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둠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쇠마 히브리어서로 쇠마예요. 들어라는 거. 들었으면 순종하라. 그럴 때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는 지금 너희 스스로가 아무리 애써발지라도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불꽃 가운데로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말세 때에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해서 뭘 주셨습니까? 증표를 무지개로 주셨어요. 무지개. 지금도 무지개가 뜨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학자들이 이 지구의 가장 밑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용암이 있다고. 불이 지금 끓고 있어요. 이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과학자들도 다 말하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미리 예언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날, 이 심판의 날에 이런 멸망을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로 똑바로 믿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보증은 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왕이요.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왕도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버림을 받았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노년에 하나님을 뭐했더라? 떠났더라.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저희 남원에 부사 갈 때 아는 사이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은 목사님이었어요. 목회를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자살했어요. 무엇으로 여러분 표현하겠어요? 그분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구원이 뭐 시장에서 파는 떡거리처럼 무슨 시장에서 파는 5,000원 만원짜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이 떠날려갈까 봐 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잡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신앙사람이 된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신앙사람이 된다? 절대 아니라는 거야.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구원의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도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보이게 수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분들의 수고와 감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 역사가 얼마나 대한민국이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느낀 사람만이 하나님 이 나라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해 주세요. 이 나라가 얼마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기를 축복합니다. 좀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깨달았지 못한다고 해요.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내 마음이 안 맞으면 엄마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진짜 복지 좋아요. 너무 좋아서 탈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너무 좋아요. 우리 미안해 주원이 미안해 주원이를 드린 우리 주원이가 이게 저기 토요일마다 이게 배드민턴을 치러 가는데 배드민턴에서 이렇게 옷을 줬대요. 무료로 공짜로 줄 데가 어디 있습니까? 태권도를 다니는데 태권도에서 옷을 또 공짜로 줬어요. 아니 이런 우리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얼마나 우리 전주시는 돈이 없어졌지만 이 완주만 가도요 방과후 다 무료입니다. 방과후에서 쓰는 재료 다 줍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뭐 안 준다. 왜 안 주냐? 전화해서 왜 안 주냐? 저번엔 줬는데 왜 이번엔 안 주냐? 얼마나 정말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끝이 없어요. 좋은 걸 줘도 좋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들이 절대 살지 않기로 살지 않기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나눠주는 자가 되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나눠주세요. 부족하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우리 지방에 아니에요. 다른 지방의 목사님 교회예요. 그 교회는 건물이 5층 건물이에요. 근데 그 건물이 잘 졌으면 괜찮은데 건물을 좀 잘 못 져서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지금 3번째 바뀌었는데 지금 오신 목사님이 교회를 참 잘 이끄시고 계세요. 전에는 교회가 한 150명 됐는데 그분이 오실 때는 교회가 30명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한 7, 80명 됐어요. 지금 그분이 오신 지 한 1년 넘으셨는데 저희 지방은 아니에요. 근데 그 교육관 이렇게 이제 대예배실이 있고 이렇게 새벽 예배 수요일날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지금 저희는 커튼이 돼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 건물이라면 저는 커튼 다 뜯어내고 벌써 리모델링 했을 거예요. 제가 성도들이 안 하면 제가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리모델링을 맡기려고 하니까 그 교회가 좀 약간 넓어요. 저희보다 넓거든요. 근데 업자한테 맡기려고 했더니 한 1,200, 300을 달라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방에 오신 목사님이 그 친구 좀 아는 분이에요. 그 목사님 전화 왔어요. 김 목사 한번 그 교회 좀 같이 가주지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한번 가보게 해서 제가 저번 주에 갔어요. 추병환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동훈 목사님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를 리모델링을 좀 하고 싶대요. 그래서 또 자를 재고 뭐하고 또 적어서 목사님하고 또 목재소를 갔어요. 얼마 나왔을까요, 견적이요? 재료비가 얼마 나왔을까요? 500. 아니요. 아유, 역시 여러분은 300, 500이죠. 네, 재료비만 딱 뺐어요. 재료비만 얼마 나왔을까요? 70만 원. 재료비만 딱 70만 원 나왔어요. 더 들어가야 부수적으로 한 150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잘 재졌으면 150이에요. 150인데 얼마 달라고 했다고? 1200, 300. 나중에 더 추가가 된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 대신 그게 인건비겠죠. 대신 이제 목사님들이 한 3일 동안 몇 분이 와서 도와줘야 되죠. 혼자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에 또 젊은 목사들이 있어요. 저희 후배 목사들이 참 착해요. 야, 뭐 좀 도와줘 그러면 예 하고 오거든요. 네. 그래서 단톡방을 만들어서 8명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좀 해주자. 다음 주 하수목 3일 네, 좀 이렇게 도와주자. 네. 저희가 지방에서 그런 교회를 저희 지방에도 많은 한 5교회를 그렇게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성도들이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몸과 혼신을 얼마나 귀하다는, 저는 그 교회가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잘 하지는 못하지만 힘을 쓰는 거예요. 감사하게 돼요. 어제도 한 목사님이 이 테레비를
벽에다 달아야 된대요. 자기는 잘 못 단대요. 도와달래요. 못해요. 가죠. 가서 또 불화가를 뚫고 벽 뚫고 도와줬죠. 근데 뚫었는데 그게 또 안 맞아요. 해줬으면 돼야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됐어요. 그래봤더니 그 사온 것이 안 맞는 걸 산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시 주문해서 와서 달아주고 왔어요. 진짜 달아주니까 앞에 있고 뒤에 있으니까 분위기가 달라요. 벌써 분위기가 딱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또 노트북하고 저희는 노트북하고 연결했잖아요. 저도 잘한 게 몰라요. 저도 계속 배우고 한 거거든요. 테레비는 정말로 좋은 걸 줬는데 시스템이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사다 다 한 거예요. 제로비만 25만 들었어요. 이 책상이 이것도 없었어요. 이거 안 맞아요. 예. 이 책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었어요. 예. 30만 원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것도 제가 나중에 치워버릴 거예요. 이거 나무로 아름답게 딸 거예요. 다시 자 되면 시간 되면 보기 싫어서.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또 이게 노트북으로 연결한 걸 모르더라고요. 어제 갔더니 그래서 제가 와서 교회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서 제가 잭이 있는 것 같아요. 잭을 찾아서 아침에 갔어요. 그 교회를 또 가서 해주려고 하는데 노트북이 저희 노트북은 삼성 거거든요. 그 노트북은 우리나라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안 맞아요. 또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희는 이게 소리를 딱 클릭하면 세 가지가 떠요. 이어폰, 스피커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그건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갖고 못 해주고 왔어요. 해주고 왔으면 좋았을 건데. 예. 그래서 나중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좀 확인을 해줘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할까요? 귀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귀한 거예요. 그 조그마한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도들이 감사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순간이에요? 목사니까 아니에요. 저 안 가도 돼요. 저 못 갑니다. 시간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나 못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하면 힘들거든요. 왜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 다 신경 써야 되니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제가 신경을 쓰면 그냥 대충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하면 제가 다 맡아서 해야 될 텐데도 챙겨서 다 해야 될 텐데 제가 그 뭐로 하겠습니까? 뭐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몸만 상하지 솔직히. 근데 뭐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고 얼마나 감사해요. 1200, 300 들을 돈을 한 150만 들어가고 하면은 얼마나 있어요. 돈 있는 교회면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러겠지만 그러지 않고 하겠죠. 왜 역사의식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 귀한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자유를 알아라는 거예요. 자유의 귀함을 알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스데반처럼 비참한 죽음을 당해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대요. 역사의식을 가진 것은 과거와 끊임없는 대화와 함께 미래와 끊임없는 대화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줄 못하고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바라봐요.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역사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하늘 위에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 위에 올라가서 땅 아래를 내려다보면 여러분 목회를 하고 가끔 마음에 많은 갈등과 괴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회를 바라보거나 교회를 바라보거나 성도들을 바라보면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실망과 좌절에 빠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기는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행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목회자는 얼마나 갈등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설교를 못해서 그러는가? 내가 목회를 못해서 그러는가? 갈등을 하게 돼요. 목사도요. 갈등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고 아멘하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면 목사는 그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에 빠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모두 집어치우고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나 자신을 다스리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바보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에 저는 매우 중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 밖에서 자기를 내려다보는 경험입니다. 그 당시 어떤 책을 읽었는데 어떤 의사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다음에 공중에서 자기 시체를 내려다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시체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울며 슬퍼하는 모습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터널을 지나 어딘가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나 밖에서 나를 내려다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에 몰두해버리면 그 환경에 나를 묻어가는 건데 그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태양이 떠 있지만 구름이 막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떠져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육으로는 태양이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세의 신비주의자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사람은 초연이라는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에카르트는 자기 자신을 벗어나 초연이 가장 높은 신앙의 단계라고 지적했습니다. 겸손보다 사랑보다 초연이 가장 높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 나라는 번데기 속에 붙잡아 두지 말고 나를 나 밖으로 해방시켜 하늘 위로 높이 올리자.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 위에서 땅에 있는 나를 내려다보자. 나를 나 밖에서 내려다볼 때 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화가 덜 나고 실망이 덜 되었다. 땅에서 괴로워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나 밖에서 내다볼 때 나는 실망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느긋함과 자유로움과 가벼움과 여유로움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나 밖에서 하늘 위에서 나를 바라보되 종말적인 완성점의 하늘에서 나를 내다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와 같은 관점을 통해 종말적인 초연의 관점을 불러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허다한 믿음의 선대를 바라보면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종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더 높아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 속에 갇혀 살지 말고 높이 올라가서 가가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그리고 하늘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자가 안목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주님의 이야기를 비추어 자신을 바라보며 아멘 성령을 바라보며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이야기를 비추어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다 여유롭게 가볍게 즐겁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멋지고 멋진 삶을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멋진 페이지를 남길 수 있는 역사에 위대한 사람만 기록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복되고 은혜로운 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이 자유함을 누리고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경제적인 부흥과 또 경제적인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애매한 고난 때문에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문영원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장 지금 올해 비참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굶주림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굶주림으로 인하여 가정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탈북을 하지만 붙잡히고 또 탈북을 해도 중국에서 노예로 어려움을 겪는 수없는 우리 민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토가 되게 하신 귀한 영혼들의 헌신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역사의 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자랑하며 대한민국을 위해서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머리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들어진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장을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순서들이 바뀝니다. 우리 지금 제가 어제 우리 김동환 순사님부터 우리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김성희 원사님, 그 다음에 박순주 원사님, 그 다음에 김동환 원사님, 우리 조현웅 원사님 기도 순서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진용호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조선미 집사님, 그 다음에 김성광 이 순서대로 이렇게 갈 거니까 2달에 한 번씩 아마 기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나와서 중원부원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는 중원부원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이나 지사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쓰셔서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권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해서 부담이 된다. 네, 그러니까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부담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만이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이렇게 쓰셔서 오셔서 그것을 읽으셔도 됩니다. 절대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막 중언부언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하고 했는데 자기 교회에서 권사님이 기도를 시켰는데 그 낮에 기도를 시켰는데 그 권사님은 쓰지 않고 꼭 주일 낮에마다 중언부언을 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삼척포로 갔다 서울 갔다 부산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목사님이 권사님 기도하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쓰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권사님이 목사님 말을 그래요.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건데 딱 기도하네 하면서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네. 박차고 나갔어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분명하게요. 네. 저는 그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목사님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대표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냥 나 안 해! 하면서 나가버렸어요. 자기가 못 쓰면 목사님 제가 기도를 잘 못 쓰니까 목사님 써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지혜로워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사람은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맞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제 안 쓰신 분도 있어요. 안 쓰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쓰셔서 하시는 것이 저는 가장 대표 기도는 모범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표 기도는 저는 어디 갈 때 무엇을 초청받거나 무슨 행사를 가거나 그러면 저는 꼭 기도를 쓰고 가요. 저는 기도를 써요. 항상 써서 갑니다. 안 써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써서 가요. 항상 제 주머니에다 넣고 가요. 대표 기도를 하든 뭐 할 때는 저는 항상 뭐 추도 예배든 뭐에든 갈 때 꼭 기도 제목을 저는 써고 가요. 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걸 권합니다. 그래야만이 중언부언을 하지 않아요. 절대.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의 순서를 7월달부터 이제 넘어갈 건데 지금 이제 다음 주 기도가 이제 우리 김성광 집사님, 최성민 집사님까지 마친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하고 마치고 넘어갈 거니까 왜 대강구하냐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진용호 집사님들은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조선 집사님들만 이야기했는데 하셔야 됩니다. 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믿음도 더 큰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2달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써보십시오. 쓰면 또 은혜가 되니까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못하겠다. 목사님 저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십시오. 제가 죽었다 깨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역사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로 마음을 갖고 또 그 마음을 간직하고 당장한 자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의 전세 위에 지금부터 오도록 함께할지어다. 아멘.